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은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노아 홍수의 심판의 시대가 지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지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며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은 거대한 탑을 쌓아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과 또 불순종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여 사람들을 흩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 흩어짐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주 고대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말하는데요. 고대 많은 사람들이 그 달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리로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고향과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상당한 믿음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반으로서 당시에 이 땅과 또 고향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는 아주 큰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이 바벨의 사건과 우리가 많이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두 번째는 바로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명령형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그 일에 다시금 시작되는 그 복의 출발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완전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또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 집안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아들은 부모님인 이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 가운데에는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오랜 기간 자녀가 없었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이제 수치와 결핍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픔과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상처들, 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아픔의 자리이고 상처의 자리이고 결핍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아픔과 또 결핍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하란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약 800km의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2배가 되는 그 거리를 당시 그 고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2장 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 바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직 그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난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판단과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또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적으로 믿음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앞의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영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가 계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이미 다 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결단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부르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그 결핍과 상실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결핍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통로와 근원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귀한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처럼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또한 전적인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아픔과 결핍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역시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이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